오늘 말씀은 신명기 강의 34번째로요.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2절이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시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신명기 7장의 말씀의 시간에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9절에 나온 것처럼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영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본질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좀 신기했어요. 제가 가짜를 좀 연구해 봤는데요. 가짜가 생기는 이유는 명품이기 때문이래요. 예, 가짜가 생길 수 있는 여력은 명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를 만든대요. 원래 싼 거나 가치 없는 것은 가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비싸고 또는 가장 희귀하고 또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명품, 귀금속, 그 다음에 그림, 심지어 글씨에도 가짜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에 따라서 가짜가 더 많아진대. 그렇게 따지면 아마 우리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가짜가 많은 역사를 또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명품이시니까 워낙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어떤 그런 걸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가짜 선생님이 생기고 가짜 말씀, 가짜 목사님, 가짜의 설교가 되게 많았던 것이 우리 인류 오늘 이번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역사의 수천 년을 이어와서 그런 가짜의 메시지가 되게 많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말씀 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잠깐만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제가 좀 잘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신명기 7장 9절에서 나온 말씀은 그는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12절에도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 그 자손 천대까지 그 천대까지 생각하면 뭐 문자로 생각해도 3,000년인데요. 사실은 자손 대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전달해 준다라고 모세는 전합니다.
이때 이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인자, 은혜, 은총,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우리 옛날 언어로 인해 한자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긍휼과 친절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한결같은 사랑, 자비, 인자, 은혜, 은총 이 단어가 약 240회가 나옵니다. 즉 구약의 성경의 그 저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한결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사랑이 깊은 분이라고 늘 240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변함없는 사랑이래. 여기서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율법에 의해 두려움에 떠는 두려워할 대상으로서의 멀리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은 특권층에 집중된 존재였고 율법과 제사를 집중하고 율법과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서 잘못 알고 또 잘못 알게 잘못 섬기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안식일에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 안식일의 목적보다 더 강해진 상황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제사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좀 구분하는 지혜를 갖고 참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 사랑을 드리는 것으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참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했고요. 참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개념을 같이 찾기 어려운 정말 천국에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중요하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드리기 위해서 생기는 그 제사의 시간과 제사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제사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행위에는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는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인데 사랑은 드려야 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무감보다는 자발적인 동기가 생기죠. 즉 제사보다 자비가 먼저란 얘기는 해야 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또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연결선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쉴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주일에 금식하면서 성경을 많이 지키려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나님의 포인트가 하나가 달라진 것이 바로 제사와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석의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모세는 참 궁금하고 예수님은 참 궁금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한결같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사탄의 본성은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가야 되고요. 가정도 섬기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하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의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참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연약할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줘도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정신과 그 계명을 같이 줬는데 나중에 그 율법만 남긴 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 사람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무셨고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예수님은 말하셨고 예수님 제사를 안아줬고 발을 닦아주셨고 실제로 사람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말에는 예수님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업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죠. 죄가 없는 죄를 담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묵묵히 반항하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수천 년 동안 전할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하나님, 20년 전의 하나님, 3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2021년 10월에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첫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또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 또 예수님이 말씀에 좀 더 마음을 들이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깊은 사랑이 또 깊은 믿음이 깊은 소망이 함께하는 저희 강석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전할게요. 신명기 7장 9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온 9절에 나온 또 12절에 나온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만이라는 신실하다는 말이 한 110회 정도 나왔고요. 믿음, 그 faith라는 그 달에 그 말에 어원으로 들어가면 이 아만을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신실하다는 말이 확고한 그다음에 확실성으로 표현한 이 말에 그 성경적인 단어로 쭉 가면 우리가 믿음하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 특별히 신약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나올 땐 꼭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즉 신실하신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이 한결같은 분이시고 깊고 천대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한편에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의가, 공의가 지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꼭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했던 성경의 저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말씀을 또 공유할게요. 신명기 32장 3절의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올곧은 모습, 진실한 모습, 거짓이 없다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 암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7절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뵀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여기 나온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사야가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또 위험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 삶을 볼 때 그 당시에 이사야의 시대에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죄가 뭐 단순히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뭐 국회에 우리 주위에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입술에도 늘 부정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벽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우리가 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죄인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답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 놀라운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참 죄인인 걸 아는 것이에요. 아주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왜 우리 교회가 서역 공부할 때 이렇게 죄를 공부하는지 좀 괴로웠어요. 죄를 인정하는 것. 제가 저기 강원도에서 착한 애였거든요. 착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까맣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딱딱하다. 막
뭐 누가 나한테 도전을 주길 너 얼굴 보면 토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주셔갖고 아유 교회만 내 그 교회만 오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느낌을 받지.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죄인 취급하지는 않는데 너무 죄에 대해서 많이 깨지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죄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저걸 보고 왜 울지? 마음을 깨졌다고 하는데 마음이 언제 깨지지? 마음이 난 너무 딱딱한가? 뭐 이랬던 시간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에 민감해질 때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마음이 부정하고 내 관계가 부정하고 내 지금의 삶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시간. 즉 죄인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이 죄라고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 그때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참 진리와 함께 있고요. 공의와 정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인정하는 그 순간 믿음 없기 때문에 너무 막 그 반항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삶에서는 서로가 비교 기준이죠. 난 쟤보다 좀 나아. 난 쟤보다 좀 빨라. 난 쟤보다 좀 잘생겼어. 난 쟤보다는 조금 낫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람 가운데 살면서 사람과 비교하는데 습관이 길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우리의 죄에 예민해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자기 인식은 정말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린 자기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자기 인식이 이렇게 상대적이잖아요. 난 쟤보다 좀 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자기 인식은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잘못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강석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매일 밤 10시에 오늘 우리 현식이랑 함께하는 우리 옹기 A 큰 옹기지만 옹기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그 기도 안에 죄인의 기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하루 중에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요. 우리가 얼만큼 믿으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체를 지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영을 지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감정을 지낸지도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참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이 숯불을 입에 닿은 다음에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러 갈까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죄를 지고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죄인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제주 가정교회가 놀랍게 움직여지는 게 그들이 놀라울 수도 물론 있지만요. 제주 가정교회는 항상 그 접점, 경계점에 있는 것 같아요. 약함과 강함의 경계점. 완벽하지 않고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주 가정교회에서 커져 나가는 걸 보면서 또 지난주 우리 민혜경 누님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좀 합심해서 했던 기도에도 기억나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존경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서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사실은 이사야처럼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신명기 34번째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참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암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마쳤고요. 광고를 드리고 끊기도 하고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